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축구 때문에 기쁘셨죠? 밤늦게 했기 때문에 보기에 쉽지 않았을 테지만 밤늦게 보신 분들 또 나중에 하이라이트를 보신 분들 또 중계방송 보신 분들 얼마나 참 마음이 좋았겠는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거의 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졌는데 연장전에 가서 또는 이 추가 시간에 그것을 골을 넣어서 이긴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참 우리 한국 축구가 이처럼 저력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결승까지 올라가서 우승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한데 우리 모두의 마음 맞으시죠? 예. 또 새로운 주간도 축구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함께 맛보고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질 것 같고 인생도 안 될 것 같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입니다. 우리 마지막 이깁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이 이기시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나만 포기치 않는다면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이 힘을 주시사 길을 열어 가실 것이고 일을 풀어 주실 것이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와 교인들에게 편지글을 쓴 것이죠. 이 갈라디아 지역이 어떤 곳이냐? 바울과 상당히 밀접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아서 사도가 되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잘 받지 않는 거예요. 왜?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였습니다. 비주류, 비선이었던 것이죠. 이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았던 12 제자는 인정받았습니다. 권위를 모두가 다 존중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에게 나타나시사 그를 별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 수납하고 순종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은 바로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인정하지 아니했던 것이죠. 그냥 우리의 식구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인정했지만 그를 지도자로 세우지는 아니했던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훈련이 다 됐고 정말 귀한 일꾼이었지만 설 자리가 없어서 고향에 가버립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고향 땅에 찾아갑니다. 바울에게 부탁합니다. 바울아, 예루살렘 교회는 아니지만 안디옥 교회, 저 변방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섬겼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수납하고서 함께 바나바하고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던 거죠. 한참 가르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바나바하고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는 것이죠. 이 둘이 이것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1차 전도 여행을 출발을 했습니다. 어떤 곳으로 갔는가? 바나바와 바울이 이 바보 섬을 지나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들어가는 거죠. 그 거리가 상당한 거리였으면 2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어떤 곳은 가자마자 큰 부흥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 바나바와 바울을 쫓아내었고 돌로 치려 했고 모욕을 주었고 정말 도저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도록 막았었던 곳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포기치 않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심으로 각 지방마다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고도 했죠. 근데 다시 그들 안에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전도했던 지역에 다시 가서 그들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자라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서 2차 전도 여행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갔던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투는가? 누구를 데려갈 것인가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이 마가라고 하는 이 바나바의 조카가 있었는데 1차 전도 여행 때를 같이 갔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이 마가 요한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냥 집에 가버렸습니다. 아마 무슨 어려운 사정이 있었겠죠. 2차 전도여행 때도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안 된다. 어떻게 1차 전도여행 중에 낙오된 사람을 데려갈 수 있겠는가? 아마도 그가 바울과의 그런 껄끄러운 관계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되어지는 것이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것 때문에 심히 싸웠습니다. 한 팀을 이뤄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팀이 돼서 바나바 한 팀, 바울 한 팀이 돼서 2차 전도여행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2차 전도여행은 총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년 이상을 어느 지역에 있는가?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곳을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바울이 힘을 썼던 것이죠. 우리의 직장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직장은 가장 먼저 일했던 곳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기억에 남는 선생님 누구입니까? 가장 먼저 내 선생님 됐던 분이 가장 기억에 남기도 하는 것이고, 어떤 집이 기억에 납니까? 결혼해서 신혼을 살았었던 그 집이 기억에 남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의 이 사역의 오랜 기간 동안에 가장 기억에 남고 그에게 추억되는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1차 전도 여행 지역, 2차 전도 여행의 전반기 지역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늘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쓰고 있었던 것이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곳에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 소식만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 지역이 영적으로 어수선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은 남아있지 않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는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이상한 말들이 오가는 것이죠. 어떤 말인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럼 우리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좀 해야지만 이것이 감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에 더 쉽게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갈라디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았던 곳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 중에서 기존 유대인들이 많이 포함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구약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할례 받을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모세의 오경을 붙들고서 말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행위 구원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정말 믿음으로 공짜로 구원받아도 되는가? 아닐 것이야.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할례를 받아야지 또 율법을 차근차근 지키고 절기를 지켜야지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사상들이
올라오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교회 안에 잘못된 복음으로 번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인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했었고 2차 전도여행은 이 바울이 실로와 함께 전도여행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지역에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보니까 사도로 하면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서 3년 동안 훈련했던 그 12명을 가르치는 것 아니겠느냐.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살아 생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적이 없다.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예수님이 직접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서 제자 삼았다고 하는데, 증인 삼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사도를 가지고 봤을 때 사도성의 정통성이 바울에게 없지 않느냐. 12명은 우리가 인정한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인정하지 않느냐. 그런데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하고 있느냐? 잘 받지 않고 있지 않느냐. 왜 바울을 우리가 믿어야 되냐? 바울의 말이 진짜인가 맞는가? 진짜 맞는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바울을 의심하는 분위기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어수선합니다. 교회가 서로 나눠지기 시작을 했었던 것이죠. 똘똘 뭉치지 못했습니다. 헷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것을 알았던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기도하면서 편지를 썼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든든히 견고히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하면서 글을 써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핵심은 복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 역시 한 2달 동안 갈라디아서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을 함께 살필 것입니다. 다시금 내 신앙을 점검하길 원하고 우리 공동체를 복음 위에 올려두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복음은 변치 않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리며 우리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다시금 이 복음을 함께 붙잡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3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바울이 뭐가 됐습니까? 사도가 되었죠.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 사도 된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나를 사도로 세운 것도 아니다. 내가 사도 된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가장 먼저 서원에 그의 사도성을 다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면 갈라디아서 말씀이 그들이 받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글을 적고 있는 바울이 분명 예수님이 부르신 사도가 맞다라고 하는 이 출발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조직 신학에서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서론 부분이 있습니다. 조직 신학의 서론 부분이 무엇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안 되면 바로 신론, 인간론, 구원론, 성령론 이것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죠.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조직 신학에서 첫 번째가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에서 출발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글이 아니고 역사적인 책이 아니고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바로 이것이 조직신학의 서론인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출발해야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인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가?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지며 어떻게 말세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는가가 성립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의 모든 것의 출발, 갈라디아서 이 말씀의 출발이 무엇인가?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울의 정체성이었고, 수많은 반대와 흔들리는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는 그의 힘과 저력이었던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고 마음이 뒤숭숭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발생할 때가 있고,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가야 되는가? 내가 설 자리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상황들을 볼 때에 상황들이 잘 해석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마음도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남편과 이 아내와 마지막까지 같이 갈 수 있을까? 내 직장 그만둬야 되는가? 접어야 되는가? 아니면 마지막까지 있어야 되는가? 교회 역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사회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을 이것으로 잡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 함께 사는 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는 것이 없고 내가 손해만 보는 것 같다. 그럼 같이 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단정해버리죠. 직장 역시 마찬가지. 내게 이익이 되는가?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가? 그 다음에 내 뜻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작아질수록 내가 이곳에 있을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 사업을 계속 해서는 안 될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흔들릴 때에, 뒤숭숭할 때에, 헷갈릴 때에 가장 먼저 확인했던 것이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확인을 했던 것이죠. 바울이 사도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그의 정체성, 이것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정체성을 말씀 안에서 찾길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나의 나된 것이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 자신의 의지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을 왁 붙들길 원합니다. 서로 부부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때로는 이로움이 없고 손해가 날 수 있고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상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서로의 부부의 관계, 또 가족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셨다면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정에 자녀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자녀가 내 마음에 들 때가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죠. 왜 나에게 이 자녀를 허락하셨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셔야지만 바로 자녀가 있는 것이고 그 자녀를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 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이곳에 있게 된 것은 나의 선택처럼 보여집니다. 인간 편에서 본다면 이것은 틀린 부분이라 할 수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분 앞에 회개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로 사람들에게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내가 의인된 그리스도인 된 것을 믿습니다. 가정 가운데 나를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가정은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함께 머물기에 고달픈 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지 못해서 같이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이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날마다의 삶이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 마땅한 부분이겠죠.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구성원으로서 존재케 하신 줄 믿습니다. 부부가 된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구성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내가 누구인가,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알 때에 모든 복잡한 것들을 정리하며 흐트러버리고 정리해버리고 든든히 세워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현재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과는 서로의 온도차가 있습니다. 서로의 갈등도 있는 것이죠. 왜? 오해가 있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아니란 엉뚱한 복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상당히 미묘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죠. 바울이 처음부터 단호하게 너희가 이거 잘못됐다라고 지적할 수도 있고 내가 왜 전했던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의 첫 번째 언급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직 은혜와 평강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맞든 너가 맞든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있을 때 모든 관계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채워질 때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이 다 빠져서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떠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나도 한번 공격하고 싶고 정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인생을 다 뒤집어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분명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나에게 너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가득 차져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줄어들게 되어지고 은혜가 다 빠져나가게 되면 뭐만 남는가? 나의 아픈 상처와 내 자존심과 내 거짓된 이 죄성만 가득 남아있는 것이죠. 그럴 때 나도 괴롭고 너도 괴롭고 우리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뜻한 중간의 매개체가 우리 하나로 묶어줘야지만 그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는데 서로 가시돋친 우리의 상태, 서로 하나 되지 못한 까칠한 부분들이 서로 마찰될 때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동차의 엔진에는 반드시 엔진 오일이 필요한 것이죠. 주로 몇만 킬로 될 때마다 엔진 오일을 갈아라고 합니까? 5만에서 10만 정도, 작게 타면 5만, 아니면 오래 타야 10만 타면 10만이 아니죠. 5천에서 만이죠. 만 킬로 타면 반드시 엔진 오일을 바꾸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기계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오가는데 마찰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거기에 윤활유가 있어야지만 바로 이 마찰이 줄어들면서 원활하게 움직여가는 것 아니겠어요? 서로 더불어 살아가면서 서로 마찰이 왜 없겠습니까? 서로 다른데, 부부도 다른데 교회들과 어떻게 같을 수 있고 직장 동료들과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 살다 보면 부딪히는 부분들, 이것들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깎여 나가기도 하고 쓰리기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이런 곳에 윤활유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으로 내 심령을 채우고 우리 공동체를 함께 채워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내 마음이 많이 아파지고 많이 힘들어지고 갈등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은혜가 필요할 때가 됐다. 윤활유를 갈아줘야 할 때가 있듯이 내게 주의 은혜로 주의 평강으로 다시 교체하고 치유할 때가 왔다는 것을 잊지 않은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것을 개인의 열심, 율법을 지킴으로라고 하는 것을 가미를 했던 것이죠.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공짜로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노력을 섞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온전히 다 내어주시사 모든 죄값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내 열심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몸, 그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감격이 내 안에 가득할 때에 모든 상황을 용납하게 되어지며 모든 상황을 덮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주셨던 것처럼 나의 것을 이 시대 가운데 상대방에게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감격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감격이 내 안에 가득하지 못할 때에 내 안에 여러 가지 고민들과 복잡한 것들이 가득해서 이것이 풀어지지 않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큰 두 가지의 문제점,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바울이 전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심해서 다른 것들을 섞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 바울은 본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본질이 무엇인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내 구원과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지 아니했습니다. 우리의 은혜와 평강 역시 마찬가지고 나의 구원도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구원의 문제, 내 존재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에 두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내가 사도된 것, 내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은혜와 평강 얻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아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좋게 여기며 그분께 기쁨을 구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너희가 나에게 어떻게 오해하든지 너희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 장관으로 임명받을 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나는 누구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것이 대통령 임기 마무리까지 잘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즉 사람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환호한다고 해서 해주고 나를 반대한다고 해서
내가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면 그는 무엇에 충성된 사람입니까? 헌법과 우리나라 법에 충성된다고 하는 것이 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충성될 것인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 따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사람에 따라서 이것을 계속할 것인가 스탑할 것인가? 사람에 따라서 동조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뜻을 확인하고 나의 나된 그 존재를 확인하고 내가 감당해야 할 본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충성되어지고 그의 말씀에 충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